네, 오늘 룻기 3장 4장 말씀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헤세드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이 룻기 3장은 기승전결에 의하면 그러니까 위기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긴장감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룻기 3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헤세드라는 단어 여러분 다 아시죠?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 주로 뭐 인간들 사이 또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구약에서 총 246회나 사용한 신학적 깊이가 있는 단어이면서 또 어찌 보면 이 룻기의 핵심 주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헤세드를 사용하게 된 첫 번째 용도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헤세드를 사용했고, 자, 이 두 번째 보면은요. 보아스가 베푼 룻에게 베푼 나오미에게 베푼 호의에 대해서 또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세 번째는 또 룻이 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다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룻기 본문 속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본문 말씀 보면은요, 3장 말씀 보면은요, 먼저는 나오미의 계획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계획과 룻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먼저 이 나오미가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걸 보면은요, 나오미가 이전에 어떤 상태였죠? 번아웃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원에서 이 룻에게 뭔가를 찾아주려고 하는 걸 보면은요, 나오미한테 어떤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번아웃을 탈출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 룻을 잃어버리면 지금 나오미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유일하게 자기를 봉양할 수 있는 이 며느리를 생활고에 대해서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녕이 아니라 며느리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여인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렇죠? 많은 회복이 일어난 것 같아요. 어, 아마 어떤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어떤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첫 번째는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보면서 헤세드라고 했죠.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보면서 아마 보아스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이라는 거죠. 이 친족에 주는 어떤 신뢰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 룻에게 베풀었던 그 보아스의 호의를 보면서 이제 치밀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계획을 짜냐면, 먼저는 첫 번째는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예상해 보면은 우리가 상복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과부잖아요. 과부이기 때문에 상복을 입고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알리는 복장인 거죠. 꾸민다는 것은 이제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의 가능성을 알리는 표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또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 주인공은 항상 나중에 나타나죠. 신데렐라 같은 영화도 보니까 신데렐라 늦게 나타나잖아요. 다른 공주들이 막 다른 여인들이 막 춤추고 있을 때 늦게 나타나가지고 딱 보여주는. 근데요,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녀의 조상들과 이 사건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이 저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 사건 보면은요, 포도주를 마신 후에, 그러니까 술을 마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이 있는 걸 봐서는 아마 보아스가 정신이 좀 혼미해서 그만큼 취했을 때에 그때 나타나라라고 우리가 유추해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좀 더
그냥 저녁을 먹은 후에 그렇게 지극히 일상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도 맞다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지시를 하냐면요, 그가 누울 때에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를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도대체 나오미가 루스에게 뭘 지시한 건가,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나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이 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발이라는 단어랑 발치라는 단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경에서 발이라는 단어는요, 생식기를 가리키는 어법으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발치라는 단어도 쓰였는데 이 룻기에서 거의 다 사용됐고요. 다니엘 10장에서 유일하게 한 번 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유한 표현이고요. 달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떻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어떤 성적인 의도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요, 이게 굉장히 성적으로 굉장히 어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발치를 넣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엔 더 직접적인 표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겠고요. 나오미가 의도한 발을 보아스가 놓치지 않죠. 이게 무슨 뭐였냐면, 이게 정확히 어떤 의도적인 몸짓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좋아하는 사람, 호감 있는 사람을 보면은요,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를 넘긴대요. 머리를 넘겨서 이렇게 목선, 이 쇄골을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그런 사람들의 시그널이 있는데, 그런 시그널을 분명히 보낸 게 분명해요. 근데 룻은 이 말을 듣고 나오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근데 이제껏 봤던 룻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룻은요, 시어머니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살 길을 가서 찾아라 그랬는데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이었죠. 또 2장에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고집이 있는 며느리인데 이제 이 자기를 재혼시키려는 시모의 말을 순종적으로 다 따르죠. 좀 의아합니다. 룻도 분명히 보아스를 좋아했으니까 그랬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룻의 의도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룻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룻의 계획은요, 그 시어머니 말대로 보아스 옆에 누워 있는데, 자,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룻이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라고 말문을 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말대로라면 그냥 보아스의 처신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룻이 본인의 이야기를 해요. 본인의 의사를 뚜렷이 밝혀요.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니까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옷자락으로 덮으라라는 표현은요, 뭐 성경에 등장합니다. 에스겔 16장 보면은요,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는 대목에서 어떤 결혼 요청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이런 거예요. 루시 보아스에게 한 말이, 결혼해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룻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단순히 나의 안락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결국에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해서 이 모든 계획에 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과연 이 고엘 제도는 어떤 제도일까요? 고엘 제도는 과연 기업 물을 자가 반드시 혼인을 해야 했을까요? 고엘 제도에 의해서? 근데 그렇지 않대요. 유대 수원법에 의하면은요, 그 결혼까지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좀 무리하게 결혼까지 기업 물을 자와 연결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수원법에 따르면요, 사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아마 1장에서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 그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결국에는 보아스가 고엘이었음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꼭 결혼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룻이 나오미의 제안에 동의한 이유는 결국 후손을 잇기 위해 택한 길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나오미의 후손을 위해서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 작전에 동의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만이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헤세드,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여줬던 그 헤세드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룻이랑 다말, 뒤에 보면은요 4장에 다말이 나오는데요, 룻과 다말이 서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유사하냐면요, 보아스의 반응 먼저 볼까요?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이거 되게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보아스가 이 모든 일들에 동의한 거예요. 동의. 그러면서 이 다말과 룻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다말은 의롭다 칭찬을 받았다는 여인이에요. 이 두 여인이 후에 4장에 보면은 둘 다 기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요, 헤세드의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유토피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사의 가능성이 없는 집안에서 어떻게 다윗이 탄생하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이 룻기를 쓴 의도는요, 다윗 왕조의 용비 여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 룻기가 쓰여졌고, 결국에는 이 헤세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가 인생을 즐기면 돼,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죠. 아모르 파티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헤세드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오미가 룻이라는 이 며느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룻도 이 시어머니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보아스도 이 나오미와 룻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헤세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헤세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하는 삶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헤세드의 삶이라는 기꺼이 위험부담을, 남을 위해서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삶이에요. 룻은 그녀의 삶을 보장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따라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보장된 게 아니었지만 기꺼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나의 일부를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의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삶이라는 게 나중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은요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진 않을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작들을 우리가 먼저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이제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자, 룻기의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기 마지막 말씀이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에서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이 아주 극심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 룻기에는요 그런 정치적 내용 하나도 안 나와요. 모압이랑 굉장히 이스라엘이랑 긴장 상태를 유지했는데, 그런 상태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평화가 지속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의 일들보다는 굉장히 평범한 이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룻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일상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룻기 4장은요 굉장히 고도의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도 이 룻기 4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룻기의 마지막 무대, 룻기를 총 5개의 무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마지막 무대는 이 4장에 등장하는 성문이죠. 성문이 마지막 무대가 됩니다. 성문에서 이제 누굴 만나게 돼요? 보아스가
다른 상속자, 다른 고해의 제도, 자기보다 먼저인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마침 만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로 여기서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을 확정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거죠. 그 프로포즈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결말에는요, 마지막에는요, 10명의 이름으로 구성된 베레스의 족보가 소개되는데요. 베레스의 후손 보아스가 아들 오벳을 거쳐서 다윗이 조상이 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마지막에 딱 결론이 딱 방점이 찍히죠. 그러니까 족보의 결론이자 이 이야기의 정점은 다윗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 왕조의 용비어천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룻기 4장을 보면요, 인물의 대조랑 인물의 평행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인물의 대조는 뭐냐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고해, 다른 기업 물을 자 이 두 사람의 성품이 대조적으로 묘사되는데, 이게 1장에 등장했던 오르바와 이 룻과와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르바의 결정과 룻의 결정이 상반되는 것처럼 이 두 보아스와 다른 기업 물을 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두 사람의 모습이 상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오미는요, 나오미가 그 4장에서 누리는 충만이 있어요. 근데 나오미가 예전에 경험했던 공허함과 완벽히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인물의 평행이 있는데요, 룻과 보아스는 굉장히 평행된 인물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선대했고 보아스는 룻을 선대한, 그러니까 둘 다 헤세드를 보여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 그러니까 끼리끼리 유유상종, 부창부수,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장에서 기 부분에서 시작됐던 그 문제가 4장에서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오미가 1장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말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했잖아요.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얘기한 것과는 4장의 드라마 바이블을 읽으니까 더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 마지막에서는요, 나오미가 굉장히 충만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이 쌍괄적 구조가 바로 이 룻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3장의 무대는 모압, 그리고 모압은 상실을 보여줬고요. 베들레헴은 귀환을, 또 밭에서는 만남을, 타작마당에서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4장의 무대인 이 성문은 상속과 결혼의 확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룻기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룻기의 끝맺음은요,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두 부분, 그러니까 각각 여인들이 축하해주고 또 그들의 장명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여인들이 축하해줘요. 아들의 탄생을 여인들이 막 축하해주고 그 복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뭐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잉태합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장로들이 복을 비는 기도에 지체 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로 보여져요. 근데 보세요. 그 전에 이 룻은요, 10년 전이나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자였어요. 그쵸? 남편은 다 죽고 아이를 낳지 못한, 회임하지 못했던 여자였는데, 이 나오미가 사랑하는 이 룻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결국 이렇게 표현하죠. 나오미가 아들 7보다 귀한 며느리.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아들 7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피엔딩입니다. 나오미, 그 다음에 여인들이요, 나오미의 아이가 양육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표현이 16절에 등장하는데, 4장 16절에 그러니까 나오미가 오벳을 양자로 삼았거나 또는 할머니가 손자를 엄청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굉장히 행복해진 거예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에서, 바라지 못했던 것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뭔가가 자기한테 얻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는요, 베레스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베레스의 족보, 종착역은 다윗이라고 했어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없었다면, 이들의 결혼이 없었다면, 그리고
오벳의 탄생이 없었다면 당연히 다윗의 탄생도 없었을 것이고, 이 두 사람의 만남과 결혼은 하나님의 세세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산물로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드러나고요. 또 은혜와 믿음의 족보라고 할 수 있죠. 베레스 족보는요,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룻과 같이 또 다말 같이 믿음으로 참여한 이들이 담긴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족보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대책을 내어 주신 거죠. 왕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베레스 족보는요, 굉장히 메시아적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도 해요. 또 선교적 의미도 있죠. 이 베레스 족보의 선교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성숙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당장의 누림과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자 다윗에게로, 또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을 이 말씀 4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룻기 말씀 마치는데요. 룻기 말씀을 보통 여전도의 헌신 예배, 그때 많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에게 효도해라. 제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시어머니한테 효도해라, 그런 본문으로 강조했던 한국교회의 모습이 많아요. 근데 룻기에서 이 내용들을 단순히 효도해라 이렇게 윤리만을 강조한다면 복음을 의무로 바꿔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뭔가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근데 이 룻기에서는요, 이 무대 전반 뒤에서, 무대 뒤에서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고양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 말씀입니다. 결국 룻기의 섭리의 정점은 다윗이고 또 메시아적 인물을 준비하신 일인데,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어찌 보면은 가장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신앙인 것이죠. 룻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역사하시는 방법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룻기 말씀 통해서 또 더 나누실 내용을 또 우리 김성식 목사님께서 이어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3, 4장 내용 보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눈에 띄는 부분은 그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인 내용인데, 결국 그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룻이 낳은 아들인데 이것을 이제 나오미의 아들로 여기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오미는 뭐 한 게 없습니다. 뭐 룻에게 어드바이스, 조언을 했다는 것 정도 있으면 모를까, 룻이 결국 스스로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어떻게 보면 룻이 행동한 덕분에 나오미는 아들을 얻게 되고 다시 기업을 이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나오미는 한 게 없는데 왜 저렇게 나오미에게 와서 축하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것이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어떤 그런 내용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가 스스로 이야기하죠. 나를 이제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것은 나오미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이방 지역에 가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이 죽는
그러면서 사실은 나오미는 괴로움 속에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룻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러면 원래 아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것은 나오미가 선택해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의 길을 걸어간 거죠.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 아이를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회복자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는 그런 인생의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죽어 있는 상태였던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회복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의미를 룻기가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약의 차원에서, 복음의 차원에서 룻기를 바라볼 때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생명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도 같이 보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네, 룻기를 뭐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의 어떤 관점에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이 부분을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